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밑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들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아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며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좀 길게 읽었습니다. 교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강론 11권요. 5921페이지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지금 읽었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 불을 받는 이상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 에스겔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자, 우리 9장에서부터 시작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데요. 우상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 원인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8장에 보면 장로, 여인, 제사장들 그러니까 모든 백성 다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6년 후가 되면 다 망하게 되는데요. 이미 망한 지 10여 년이 훨씬 지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을 때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에스겔을 불러서 이쪽 저쪽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광경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8장부터 16장까지 예루살렘이 왜 멸망해야 되는지 앞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상으로 봤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담을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루살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이 아니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원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더 악한 것은,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거짓을 만들어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요. 또 여호와를 믿지 않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면서 2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좀 기다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거짓죄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로 보면 망할 수밖에 없고요. 백성들의 상태로 보면 도저히 믿지 않고 있고요. 거기다가 여호와가 필요 없다고 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우상을 조장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걸 누가 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거짓 영들을 따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장소는 분명히 망해야 될 곳이고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앞으로 시기로 보면 한 6년 지나면 다 망합니다. 그 상황을 지금 가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답도 알려주십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인 줄 알리라? 일어나는 모든 이 상황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된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 18장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장에서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제목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정죄
무섭게 지금 예루살렘에 이미 13년 전에, 13년 전에 벌써 망했고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다가오는 6년 동안은 더 철저하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하게 되는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으로 에스겔서는 너무나 귀중한 명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과정이 너무너무 선명하고요. 지금 읽었던 말씀은 보면 여기 프로 요약도 해놨죠.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바퀴 밑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은 어디에 나왔던 거죠? 1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1장에 나왔다고요. 안 나왔다고요? 모른다고요? 안 읽어봤다고요?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에스겔을 이상 중에 부를 때 이미 나타났던 상황이고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일정한 방향이 정해져 있으며 하나님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신이 가는 대로 하나님이 몰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자, 5922페이지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요약을 좀 또 참조할게요. 그룹의 모습과 성전을 떠나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과 성전에 또한 그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곧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죠. 그러나 이상 중에 보였을 때는 그 그룹과 성전 안에 머물고 있는 분이 또 누구인 거예요? 여호와이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상 중에 보면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세요. 그런데 지금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될 거예요? 망할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진짜겠어요? 하늘에 속한 거고요. 그 하늘에 속한 것이 에스겔서 끝부분에 가면 모으시는 내용 중에 바로 성전과 나라가 분리되질 않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인하여 12지파가 다시 재분배되는 것으로 에스겔서가 마감이 되면서 선지서, 대선지서 4가지 중에 4부분 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에스겔은 그 무게중심이 하늘로 속하게 되고요. 장차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내용으로 그 무게중심이 더 옮겨집니다.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반복하시기를 원하는데요. 반복하시려고 하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먼저는 그건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메시아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올 것이 왔다. 뭐로 봤을 때? 어디 내용을 볼 때? 에스겔 내용으로 볼 때. 그런 근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도 어떤 성경 신학을 전하더라도 성경 전체가 분리되질 않고 항상 전제가 되는 그런 어떤 그 전달과 또 그런 수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그룹들을 얘기를 합니다.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1장에 나왔습니다. 1장 16절에 나왔고요. 그룹들이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12절 끝에 보면요.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항상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불탈 때는 안 보고 있고요. 예루살렘이 불탈 때, 안 탈 때는 보고 있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항상 그 눈은 그룹들 밑에 있어서 항상 보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들에 대해서도 14절에 보면 그 첫 면의 얼굴은 그룹이고요. 둘째는 사람 얼굴이고 셋째는 사자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1장에 나타난 것이 왜 여기 10장에 나타나느냐? 지금 뭐 하는 거죠? 이게 멸망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이 멸망으로 가고 있고 또 이 신이 나중에 여러분들 그 모으심에도 하나님께서 부리는 이 신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걸 중간중간에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자, 생물들과 그룹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죠. 이는 생물의 신이 어디에 있다? 예, 바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죠. 뭐 하러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요. 어디에 속한 신들이요? 어디에 속한 그룹들이요? 하늘에 속한 그룹들이. 자,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포기한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그룹들과 함께 해요. 그럼 다 멸하면 앞부분에 배웠던 신실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대안을 하늘에 속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에스겔은. 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그 목전에서 땅에서 돌아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가더라.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중요한 개념입니다. 48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스라엘 12지파 땅을 새롭게 분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땅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상에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성전도 지어진 적이 없고요. 그럼 가상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속한 걸까요? 하늘에 속한 실체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고 그런 몸 가지고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보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과 연관을 시키면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진 것이 교회 같아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약속한 날까지는 반드시 지상 어딘가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을 뽑아서 아시아에 줄지, 성남의 64-4번지를 뽑아서 다른 데 줄지, 그거는 우리 알 바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에서 에스겔이 경험했던 이상보다 더 구체적인 실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시대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진짜 사건 중에 대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 소개하고요. 날개 밑에는 무슨 모양이 있다 그래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어요. 눈도 있고요, 손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능력이 있는 거죠. 눈으로 지켜보고 손으로 행하고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장과 12장으로 가면 방백들과 백성들이 불신한다는 내용을 들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1장 내용이 바로 뭐냐면 불신입니다. 백성의 방백들을 쳐서 예언하라 명하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11장 1절 보세요.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이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수리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의 아들 부달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관리들이라는 거죠. 지도자들이고요. 자,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무엇을 품고?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통치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인 거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사단이 우리 교회 양육으로 보면요, 무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부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입니다. 각 분반이 많아져서 가정교회도 분반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각 분반을 통해서 각자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을 이 시대의 사단은 제일 없애야 되는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성령께서 진리 체계로 세워나가는 이 땅에서 약속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말 저희들은 잘 안 하지만은요, 하게 되면 불행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고 혹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걸 주고받고 하는 것은 가장 복된 진리의 말씀으로 가장 악한 꾀를 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요, 적어도 16장까지는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 장소인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보다 더 이상 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누구에 관한 바른 진리를 못 듣게 해버린다.
여호와에 대한 진리를 못 듣게 해버리는 것으로 예루살렘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실 때 못 들을 바에야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낫죠. 그게 오히려 복인 거죠. 남아있어서 여러분 범죄를 더 하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복이에요? 죽는 게 뭐라고요? 공부 안 할 바에, 이러면 안 됩니다. 공부 못 할 바에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바에야 죽게 해 주시는 것이 그런 게 성경에 나오냐는 건데 이게 나옵니다. 이게 11장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당신 이름 다 포기했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에스겔에게 이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이 내용은 장차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답이 나옵니다. 그게 에스겔서에서 시작이 되고요. 다니엘서에 가면 그 이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 나라와 성민 나라가 하늘에 속하 세상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가 아무리 커도 로마 제국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니엘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선지서에 가면 그 내용이 유대에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만방에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예고로서 해주시고 우리로 보면 2000여 년 교회사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였다는 사실을 그 교회와 성전이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혹은 들어왔던 지난 2000년 역사고요. 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부터 그때마다 해당되는 데 가서 듣기도 하고 전달해 주기도 했던 또 집에서는 또 혼자 내신 분들은 또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실체가 예루살렘이 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거 안 망했으면 여호와의 이름은 계속 어디에 갇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갇힐 거 아니에요. 그걸 여호와께서 허물어 버리는 내용이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3차 멸망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끝내고 있는 여호와의 놀랍고 깊은 오묘한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3절 그들의 말이 자,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여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그 말이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살게 하시죠. 그럼 집을 어디에 지어야 돼요? 어디에다 지어야 돼요? 예루살렘을 불태웠으니까 70년 동안은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돼요? 바벨론에다 지어야겠죠. 근데 유대인들로 보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듣기 좋아요? 싫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했던 야사냐와 분하야의 말대로 거기 보면 그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으니 이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집을 건축할 날이 가깝지 않으니 왜? 우리는 곧 어디로 갈 거니까 돌아갈 거니까. 여러분 이걸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 기본 정서로 보면 누구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 말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 집 짓는다는 말을 들으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냥 비질리는 돌아서문데 이게 아니에요. 진짜 돌아서게 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니까 나는 말씀 들으면 되겠다. 아니요. 뭐 그렇게 애써 지키지도 않았는데도 아직 남아있는 걸로 보면 아직도 이렇게 말씀이 그때마다 주시는 걸로 보면 이건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사실. 자, 여기 지금 불신죄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집을 지으라고 하는데 방백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집을 예루살렘에 지어야지. 그럴듯하죠? 맞죠? 누구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두 번 망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집을 바벨론에 지으면 안 되죠. 하루라도 빨리 어디에? 예루살렘에 지어야죠. 여러분 여기에다가 만약에 국민투표를 붙이면 숫자 많은 사람이 이기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진리는 알려주면 진짜 방법이 없어요.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알고도 마음까지 주지 않으면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
또 믿지 못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자, 그렇게 하시면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11장 1절에도 얘기가 그 말씀 나왔죠. 주의 신이 나를 데리고 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전하려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진짜 감동하셔야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5절 끝에 보면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꾀라는 것을, 악한 꾀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사륙한 시체는 그 고기요 그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러니까 고기가 보호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우리를 보호할 거다.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6년 후가 되면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다가 바벨론에 와서 집을 지어라. 예레미야가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매국노라고 여러분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예레미야에서 살펴본 거 아닙니까?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변경에서 국문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나라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국경에 왜 가겠어요? 다른 나라로 잡혀가기 위해서. 그 변경에다 놓고 국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도망치다가 잡히죠.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가는 길목에 그러니까 변경인 거죠. 국경에서 두 눈이 뽑히고 그야말로 바벨론에 가서 죽게 되고요. 거기서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이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6년 후가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누구를 안다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에스겔에서 보면 누구의 이름 알려주려는 거죠? 여호와 이름 알려주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왜 성경을 공부하게 하느냐? 예, 여호와의 이름 그때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만 기억나게 하려는 겁니다. 아니면 누구 탓 내 탓 가죠. 아, 시드기야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고 방백들이 부패하니까 그렇고 나는 아닌데 이렇게.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시드기야에게. 당시에 여러분들 이걸 받고 있는 것은요 예레미야하고 오버랩 돼요. 예레미야도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망하기 6년 전은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록할 때 누구도 있어요?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는 거예요. 이미 저쪽 땅에는 누가 잡혀가 있고 바벨론에는 누가 있고요? 다니엘이 있고요. 다니엘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쁘세요. 이름 벌려놓고 3명의 선지자가 동시에 일을 해요. 이사야를 빼놓고. 그리고 저기 그 12소선지서에 가면 남쪽 유다 멸망할 당시로 보면 또 겹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알리려고 진짜 대거로 투입하는 거죠. 선지서가 여러분 그렇게 막 시기가 얽히게 돼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숫자가 제가 볼 때 가장 그 시대에 많아진 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망할 무렵과 회복될 무렵입니다. 예, 이 역사적 순서를 훨씬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불랴다가 죽기로. 어휴, 무섭죠? 이 얘기를 딱 하자 거짓을 말하고 악한 꾀를 베풀었던 야사냐와 여기 불랴다가 먼저 죽네요. 불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고자 하시나이까. 방백을 쳤다면 하나님 다 죽이려고 합니까? 여호와여. 약속대로 되는 건 어디에 있고 이렇게 다 죽입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부르게 하십니까? 에스겔이 그때마다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찾게 하신다는 내용은 우리가 선지서 시작하기 전에 시편에서 배웠죠. 맞죠? 3편에서부터
89편이 무엇하게 하는 분이라고요? 성취, 기원, 간구시 아닙니까? 누구 이름을 찾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찾게 한다는 것이 시편의 70%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10가지가 있으면요, 결론은 나와 있지만은 그 일에서 드러나는 일의 대부분은 바로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찾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면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왜 항시 3년 동안 다녔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찾는 거 도와주려고요. 결정적으로 도와주기에는 그리스도가 모실 때는 본인이 가셔야 돼요. 가셔야 시간과 공간과 시간과 시대와 모든 걸 초월한 성령께서 오셔서 동시에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계속 갈릴리에 계시면 대한민국이 없고 대한민국에 계시면 갈릴리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영원한 사역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약속은 하셨지만 그 일어나는 일은 바로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일입니다. 거기에 부랴부랴 1500년 동안 성경이 구약이 기록됐는데 1500년은 아니죠. 1100년, 1500년, 400년이니까요. 말라기가 한 400년 되니까 모세가 1500년경이고요. 구약은 한 11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신약은 100년도 안 되잖아요. 60년경부터 해서 95년이니까요. 35년 동안 성경을 조기에 마무리해버리셨어요. 성령께서. 뭐가 급하시니까? 빨리 써서 빨리 보급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일어난 것이 여러분들 서양입니다. 서양의 기독교였고 그 큰 흐름이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보는 지금 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하고 있고 지구 반대편은 자고 있고요. 일찍 일어난 사람은 오늘 강의 새벽에 볼 것이고요.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면 아르헨티나에서 와서 보고하고요. 미국에 와서 알려주고요. 미국 서점에서 연락이 오고요. 인도에서 페이스북 친구 맺자고 하고요. 성경 신학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누가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죠.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자녀들이 내 말 잘 들을 때만 여호와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더럽게 말 안 들을 때는 여호와가 존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 어떤 분이 물어요. 자녀 교육 2살 되는데 물어요. 그래서 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자고요.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안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 실패다 성공이라는 것도 척도를 지극히 우리는 우리 기준에 놓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성공이 뭐고 실패가 뭔가요? 어떻게 되는 게 잘 사는 거고 어떻게 되는 게 유다 백성들이 못 사는 거죠? 망할 때 망할 값이라도 누구 이름 알면 돼요? 그럼 그건 잘 사는 거죠. 살려놨는데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면 배반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하고 보낸 선지자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살려놓은 것이 뭐가 됩니까? 저주와 심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옵션을 놓고 선택을 놓고 우리는 선택할 수가 진짜 없습니까? 진짜요? 예.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40 몇 장까지 가야 되니까요. 백성은 회복시키고 우상 숭배자는 보응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맥락은 멸망시키는 맥락인데 이 멸망의 이유가 회복될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반반이잖아요. 반반이라기보다 맞죠? 대부분은 지금 이미 잡혀가 있고 잡혀가 있다는 말은 그 다음에 오는 뭘 준비하게 하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회복시킬 모으실 사건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요. 같은 유다 백성이지만 아직 붙잡혀가지 않은 사람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은 붙잡혀갈 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놓고 보면 같은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도 한쪽은 하나님께서 돌아올 백성 남은 자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고요. 한쪽은 죽어야 될 자, 심판받아야 될 자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가정교회에서부터 전해지고 안 전해지고가 저희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경신학으로 확증된 성경진리, 절대진리로 본다면 이거는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몇 절 볼까요? 16절 볼까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그 바벨론 땅이 뭐가 된다고요? 왜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여호와의 선한 뜻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니까 거기가 성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벌써 여기서 어떤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성전의 개념이 바뀌잖아요. 그럼 성전은 누구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 돼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이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이 시간만 특별히라고 강조하는 것은 악한 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문제는 그 정한 시간에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어느 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그 시간만 특별히, 이것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잡혀간 바벨론이 뭐가 되는데요? 성소가 되잖아요. 그죠? 예, 성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배들의 권면 중에 아무리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함부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저는 몇 번 들었습니다. 아주 그 심한 상황에서요. 진짜 맞는 말씀이죠. 성경의 근거한 권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놀랍죠? 16절. 내가 잠깐, 70년 동안이겠죠?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70년 성소로 만들었다가 거기도 일단 성소로 만들고 다시 70년 지나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질문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예루살렘이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됐습니까? 오호라 라고 에스겔이 물으면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바벨론에 2차로 잡혀갔고 나머지도 망해야 된다. 그것이 복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돌아가서 여러분 우상 다 척결하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죠. 19절에 놀랍습니다. 누가 하시느냐? 내가 돌아올 그들에게 보세요. 일치한 마음을 주고. 여러분 단합과 일치 누가 하시죠? 성령께서 하시죠. 성령에 의해서 양육의 복음으로 말씀한다는 내용이 이미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 여선지자, 그 다음에 방백들, 백성들 전부 다 왕, 전부 마음을 하나님께서 망할 무렵엔 다 갈기갈기 다 흩어놨어요. 다 찢어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일치하는 마음을 여호와께서 주지 않으면 하나로 제사를 드릴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도저히 없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어떤 마음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누가 주세요? 여호와께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에 따라서 그런 속성을 드러나게 해서 여호와께서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죠. 하지만 심판할 건 심판하십니다.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어떻게 보면 현재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어때요? 갚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십니다. 22절.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자, 뭐 할 준비해요? 말씀한 이대로 가서 이루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많이 나오죠? 10장 19절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또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요, 이게 나중에 43장, 44장, 48절에 가면 이 개념이 모으실 때 또 나타나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흩을 때 여호와나 모을 때 여호와나 다른 분이다 같은 분이다. 이걸 여러분 일관성 있다 그러죠. 같은 여호와이십니다. 흩을 때는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모을 때는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증거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들입니다. 24절. 주의 신이 나오네요.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여러분 이 갈대아는 앞부분에 봤죠? 70년 동안은 적어도 뭐가 될 곳? 하나님의 성소가 될 곳, 그곳. 내가 보니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고하니라. 그래서 빨리 집 지어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건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면 죄로 인하여 멸망한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선지자에게 표적을 보여줘요. 야, 너 이사할 이사할 채비를 챙겨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얘기한 그곳에서 행구를 챙기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3절에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뭐라 하더라도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혹 생각이 있으리라. 왜 저러지 선지자가? 왜 저렇게 이사할 걸 챙겨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왜 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 행장을 챙겨서 바벨론으로 끌려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 이게 무슨 맥락이 맞죠? 흩으심에 대한 내용이 맞죠? 예, 그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상을 보여주고 그 이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벽을 뚫고 나가죠. 5절에 보면 6절의 끝에 보시면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가 되리 함이라? 징조가 되게. 어떤 징조요? 멸망할 것에 대한 징조가 되도록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의 예조대로 이루실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정신들을 좋으신 걸 많이 드셨나? 자, 10절 볼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누구와 누구?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누구에 대한?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예조라. 아까 그 행구를 챙겨서 이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두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2절도 좀 볼게요. 12절도요.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그래서 나중에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요. 이 내용이 나중에 이루어져요. 열왕기하 25장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13절 내가. 자, 14절 주어 내가. 15절 내가. 16절 맞죠? 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의 핵심은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인 거죠. 그럼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어떤 행동이 나오고 어떤 사고를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에스겔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누구 이름이 기억나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기억난다? 이거는 100으로 보면 한 0. 몇몇 프로? 여러분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어준다? 아니죠. 확인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면 여호와의 전능성과 여호와의 자비성을 찬양하게 되는 거고요. 인간들 관계에서부터 세속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막연한 게 아니라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누구 이름이 기억나는 거?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이 기억나는 것이 현상에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현상에 매몰된다는 말은 이 일이 잘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고 되지 않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다라는 것이 현장에 매이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자유는 바로 뭐냐면 진리는 여호와 살아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보다가 상상할 수도 없이 여호와의 성전이 뭐 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는데 여호와의 이름 기억날 확률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에 여호와가 있다.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1000년 이상 동안 그 자리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데가 불에 타는데 거기서 여호와가 살아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박 강사가 악해져가지고 성경 강론 앞에 놓고 불을 질렀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진리가 영원하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별건 아니지만은 그게 여러분들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거라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3차 멸망이 바로 여러분들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 대안을 그러니까 어디에서 못 찾아요. 여호와 이름을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 중에 그러니까 에스겔은 전 대부분의 내용이 어디를 보여줘요? 지상은 망하게 하고 어디에? 하늘에 속한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예를 들면 언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성경과 연관된 극히 중요한 개념들, 아니 모든 개념이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는 이게 무슨 교회가 따로 있고 내 생활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자, 13절부터 강조합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이유에 쥐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며, 본인 올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어디로?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니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25장에 가면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를 따라 뭘 빼리라? 칼을 빼리라. 누가요?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네. 여러분 이런 거 자꾸 읽으면요 인간적으로 자꾸 반발이 생겨요. 어떤 반발이 생기냐면요 여호와가 뭔데? 거룩하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지 몰라도 한켠에서 도대체 여호와가 뭔데? 말씀을 말씀대로 내 지능과 감각과 상식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다음 주 되면 또 오시고 싶잖아요. 맞죠? 안 하고 싶으세요? 진짜 너무 이해가 설명이 안 돼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하게 되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공부한다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아요. 16절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다 또 남기잖아요. 칼과 기근과 온역을 뭐하게 하며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뭐한다? 자백하리니. 그러니까 망하고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너 여기 왜 왔냐 물으면 여호와께 잘못해서 붙잡혀왔다. 그 여호와가 누구냐 이러면서 이방인에게 여호와를 또 알린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없애면서 그림자 모형 예루살렘을 없애면서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 여호와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 요 한 면이지만 드러납니다. 목적은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 그들이라는 게 범위가 지금 점점 넓어지고 있죠. 누구에게서부터? 예루살렘 사람에서 이스라엘 거민으로 또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라는 개념이 이제 끝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아까 6장에서부터. 그러면 왜 그 개념이 반복되고 계속 진행되느냐? 범위가 넓어지면서 언약이 모형이 아니라 어디로? 실체로 가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잃는 거죠.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 현장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시대의 흐름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선명하게 혼돈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시범을 보여 예루살렘 거민이 놀라고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얘기인 거죠. 19절입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뭐하며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로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뭐하게 황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사람에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르게 되고 결국 사막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게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게 여러분 반복이 많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그만큼 사건이 더 긴박하게 되고요. 그 정한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속담이나 사설 뭐냐 하면 야 저거 다 거짓말이다. 에스겔 말이. 멸망이 오긴 뭐가 오느냐. 2번이나 망했는데 정신 차리고 우리가 바벨론을 우리가 쳐내자. 그렇게 속이는 것을 일어날 텐데 내가 그 말이 돌아다니기 전에 내가 하루속히 이 성을 멸해버리겠다. 그게 21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2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뭐한다? 응험이 없다. 응하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속담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유포해서. 뭐 심정적으로는 좋죠. 뭐가 회복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증명하겠다. 그래서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23절부터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뭐한다? 그치게 한다.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고 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한다. 우리 얘기가 아니다. 저건 남의 얘기다.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방법이잖아. 아니 저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우리 이렇게 얘기할 경우 많죠. 그렇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거기에 임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네. 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보내야 되겠어요? 안 보내야 되겠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거짓 선지자가 적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유포시키는? 망하는 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전 나라가 다 들을 정도라면 거짓 선지자를 많이 보내야겠죠. 그래야 무슨 날이 이루어지니까. 망하는 날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여러분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진행되면서 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을 해가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는 망하는 과정일까요? 흥하는 과정일까요? 장안중앙교회 41년째 올해 역사는 어떤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까요? 소원은 생기죠. 하나님, 진리 분명히 더 들을 자에게 더 선명하게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여호와를 알게 되는 일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지도자, 거짓 선지자나 거짓 지도자가 아닌 진짜 말씀을 들을 자에 의해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저희들이 바르게 소원과 기도한다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요.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엄하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을 하나님 아직까지도 버리시고 이방인을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남은 자를 남겨주시고 또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거기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의 놀라운 가치를 이 시간에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